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1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의 학이나 두루미, 제비, 비둘기 같은 것들로 비유하시면서 철새도 때를 알고 가고 오는데 너희들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미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부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런 상태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어떻게 들려요? 욕처럼 들리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고 돌이켜라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되면 뭐가 와요? 매가 오는 겁니다. 말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던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대요? 이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혼을 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용돈 없어. 끊어버리는 거.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신도 못 차려요. 지금 완전히 맛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끊어버리는데도 그걸 몰라. 호세아 한 군데 볼까요? 호세아 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 조금만 뒤로 가셔서 2장입니다.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예레미야보다 한참 전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걸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을 없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다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리고 포도주가 맛이 들 시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은데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쯤 됐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포도주 담가놓고 이제 마실 때쯤 됐는데 포도주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이사야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데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소도 그 여물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누가 준다고 착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벨론 70년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죠. 스룹바벨 정전 짓는데 성전 짓는 중간에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짓는 게 멈춰섰어요. 그렇게 16년을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집이 지어지다가 멈춰서면 완전 폐허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건물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한 1년만 지나도 건물이 폐허처럼 보여요. 요 인천 들어오다 보면 영종대교 왼쪽으로 미단시티 보면 커다란 빌딩 올라가던 거 2개가 멈춰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완전히 지금 저게 안 무너지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16년을 멈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그리고 호세아 2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을 멈춰섰던 그들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뭔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멈춰서게 될 것이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짓겠다라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지나서 신명기 쓸 때 신명기 28장 하면 우리는 무슨 장으로 알아요? 축복의 장.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긴 절이 거의 3배, 4배 가까이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시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고 땅이 가물어서 철처럼 가물어서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좋은데 말로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심을 통해서 뭘 하세요? 그들이 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이 필요를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준 걸 없어지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이에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뭐예요? 자, 모여라. 지금 왜 모이라 그러냐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죽으면 완전히 그냥 객사다. 그러니까 모여라. 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의 성 들어가서 우리 최후까지 버티고 여기서 좀 살다가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끝까지 가자 한번. 끝까지 해보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그걸 어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랬으면 견고한 성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죠. 견고한 성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의 끝이 죽음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죠. 근데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왔어요. 그 마온까지 세 나라가. 그래서 치러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만한 군사력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금식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굉장히 뭐예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이와 어린이 모두가 다 우리 무장을 해서라도 저들과 한번 싸우러 나가보자. 그러는 게 더 용기 있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레위 사람 야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사야 36장에도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랍사게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죠. 그때 이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사야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는 해산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요. 그때 이사야 3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도 쳐들어왔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의 벽에, 이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타일러 가지고 좀 이렇게 보내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주만 바라보나이다 밖에 할 수가 없어. 왜? 뭘 더 줄 게 없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가 그 일로 내게 기도했다. 그러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어떻게 하세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를 진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네가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내립 왕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자,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버텨보자가 아니고 범죄한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독한 물을 주신 줄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죽든지 살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뭐예요? 끝까지 버텨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평강을 바랄 거면 하나님께 와야죠. 근데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고침을 받을 거였으면 하나님께 와야죠. 근데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은 지형적으로 보면 갓 지파 그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 이제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그 유향하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야지 왜 못 받고 있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평강이고 고침인데 더 고쳐야 될 사람들 다 있잖아. 근데 왜 안 고쳐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고쳐진다고요? 그런 걸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고 인간적인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는데 다 막혔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사내리빌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고멜이 도망가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라도 내가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 보여요? 심판 같아 보이고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뭘 해결하고 싶어요. 왜요? 자존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 의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연세가 드시면 지팡이 짚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요? 창피해. 남의 부축을 받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밖에서는 그 바벨론의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땅과 소유와 성읍과 주민을 뭐하리라? 삼켜버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를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세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18절에 뭐라 그래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우리 어머니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하는 말이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너는 나의 십자가.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병이 들었도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아픔과 슬픔이 바로 누구의 아픔과 슬픔이라고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를 때리면 마음이 기쁘고 상쾌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라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죠. 그럴 부모는 없어요.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MBC에서 나왔던 드라마. 이서진이가 하지원인가랑 나와서 이 하지원이 뭐 어떻게 돼갖고 옥에 갇혔나 그러니까 이서진이 와가지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 예레미야가 이 감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예레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감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보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저거 심판 안 하면 그대로 두면 더 엇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양 사이에 껴서 뭐예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내 근심이여 하면서 그들을 위해 뭐예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거기 계시지 아니한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 거기 계셨다면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고 있는 건데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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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것과 함께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알아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둘 다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이쁘다, 잘한다, 착하다만 해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주를 이쁘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신가 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때리셨는데 그들은 거기 가서도 뭐예요?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추수, 이 봄 추수, 여름 추수쯤은 4월에서 6월 정도 이제 그때가 추수 때거든요. 봄 추수거든요. 그런데 그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왔는데 아직 추수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는 아직 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포로기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1차 다니엘 끌려가고 2차 에스겔 끌려가고 3차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두고 끌려가는데 1차, 2차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남유다 멸망 안 했고 아직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서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 그들은 어떤 희망이 있냐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아직 어디 계신다? 저기 계신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실 거다? 승리를 주실 거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슬론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바벨론 왕의 뭘 꺾었다고요? 멍에를 꺾어버렸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곳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뭐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 있어. 포로들은 끌려가 있고 성전의 기구들도 뺏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그 바벨론을 멍에 다 꺾어버리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2년이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당했어도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여기 계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뭐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못 돌아온다. 그래서 28장 바로 다음에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4절, 29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9장 4절입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요. 너희는 뭐 할 생각하지 마라?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결혼하고 집 짓고 땅 일구면서 자자손손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이 있기를 구해라.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하냐냐 같은 사람 말을 듣고 이제 곧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데 예레미야 거기다 뭘 뿌려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숭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렸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재앙이에요. 저주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 예레미야는? 저주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70년 기다려라. 그 70년 기다리면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여름 추수가 끝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하는 모든 슬픔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내 말 안 듣고 나 그냥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막 나 때리고 그러더니 잘 됐다가 절대 아니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전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직장 상사들 애매히 고난 주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건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너희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 차라리 안 하고 만다. 더러워서 안 한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다 견딜 수 못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쟤들을 보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래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 죽겠죠. 어떻게 이쁩니까? 뭐가 이쁩니까? 하나도 안 이뻐요.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워 죽겠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걔들이 불쌍해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예수 안 만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저거 이 땅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 안타까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부으셨고 에스겔 9장 7절에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말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일제치하에 무너졌던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나라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영적인 나라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영적인 나라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사단의 나라가 가득하고 나의 나라가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유다서 1장 한 군데 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라. 주님의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인들이여 너희 남편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그 행실을 보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그 거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도 정말 나와 같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비참한 현실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밑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참 저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일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